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권리와 염려의 틈을 막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 탐방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일이 뭘까? 아까 여기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거기 그 포타운 마을에 가보니까 심지어는 닭고기를 처음 먹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 닭고기 처음 먹어보는 아이들, 닭고기를 못 먹어본 아이들에게 닭고기 한번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그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껏 자선행위하러 간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려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서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무슬림 깡촌에 있는 유초등학교 아이들과 그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자그마한 잘 배지도 않는 그 블럭을 끼울 일이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삶의 자리가 다른 그들과 그렇게 끼어앉아가지고 스킨십 하면서 그 말도 안 통하는 애들과 조그맣게 나도 잘 못하는 그 조그만 블럭을 끼고 앉아있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여러분, 인다하게 그 중고등학교, 걔네들도 포타운 출신이니까 다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그 무슬림 아이들과, 아니 여러분, 만약에 뭐 필리핀이든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간에 저기 무슬림 깡촌에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아이들과 딱지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거 패키지 안에 넣으면 그 패키지 가시겠습니까? 그 여행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만날 일이 전혀 없는, 또 하나님이 아니면 즐거울 까닭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함께 만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전혀 인연 맺을 일도 없고 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즐거울 일도 없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구석에서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우연은 없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역사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번에 정말 재미있고 보람찬 여행이었습니다, 또 내지는 진짜 선교사님 대단하십디다, 선교사님 대단하십디다, 정말 그쵸? 뭐 처음 가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임남 선교사님, 정희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디다, 그걸로 끝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공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아니 드러나 보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적어도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 먹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오병이어 사건 끝을 보세요.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끝이 뭐냐? 써있진 않지만 분위기상 그래요. So what? 그 뭐 어쩌라고? 5,000명이 먹었다니까? 2만 명이 먹었어. 그 애기 도시락으로 2만 명이 먹었다니까? 이게 엄청나네. 근데 이제 다음 끼니는 어떡하지? 뭐 그렇게 돼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떡만 먹고 갔지요. 떡만 먹고 갔지요. 깊은 산속 옹달샘에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잖아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떡만 먹고 갑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인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면서 이야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so what?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떨어집니다. 그때 그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 옥문이 다 열렸을 때 바울을 비롯한 많은 죄수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 특별히 간수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옥문이 열리는 거를 보고 야, 이거는 뭐 사형수를 비롯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는 사형이야. 뭐 천재지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오늘날이나 있을 얘기지, 그때 당시 뭐 천재지변 그게 변명이나 되겠습니까? 죄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간수는 사형이야. 그 사형인 걸 간수도 알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지가 자결하려고 하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간수는 로마 군인이었을 테고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라고 해서 때렸고, 그럼 채찍에 쳐맞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꼼짝도 못할 텐데 그걸 또 착고로 채우래. 그러니까 착고로 착실하게 채워. 그것도 또 엄한 감옥이 아니라 저 지하 감옥에다가 쳐넣으래. 그래, 지하 감옥에다가 쳐넣었어. 그리고 감옥문을 잠그래. 감옥문을 잘 잠궜어. 간수가 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간수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다 책임지고 했어요. 그리고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임무를 다 완성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퇴근해서 집에서 누워 있었겠죠. 근데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어. 단 몇 시간 만에 이 간수가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자결할 일이 생겨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단 몇 시간 만에 내가 이렇게 쌓아온 빌립보 감옥에 간수까지 올라왔던, 그리고 그날도 여전히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다했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단 몇 시간 만에 자살할 일이 생겨요. 그런데 기적이 벌어지죠. 바울을 비롯한 단 한 명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 간수에겐 오병이어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이 벌어졌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저 뭐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 인생에 벌어진 사건만큼 크질 않잖아요. 그렇죠? 간수도 오병이어 사건, 뭐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 지금 간수의 인생에서 당장 오늘 내가 혀껴 물고 칼로 찔러서 자기를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칼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찔러서 죽어야 할 그 상황을 기적같이 벗어나는, 단 한 명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은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기적을 맛본, 그 기적을 경험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한 명도 안 도망갔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다시 채고 채워서, 야, 들어가. 아유, 고마워. 땡큐. 안 도망갔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너 들어가. 그리고 감옥문 닫고 다시 잠그면, 이제 다시 그렇게 성실하게 다시 다 주변 정리하면 끝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간수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수는 밥버린 거예요. 기적을 맛본 것으로 끝날 수가 없었어요, 간수는.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바울이 그토록 떠들고 다니던, 그런 바울은 떠들고 다녔지만 자기는 취급도 안 했던 그 바울이 선포하고 다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늘의 기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기적을 맛보고 기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오병이어 떡만 먹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 간수는. 자기의 삶을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삶을 걸어요. 자기만 겁니까?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날 밤 거기에서 침례가 벌어지죠.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죠. 간수가 무슨 도망가지 않은 바울에게 의리 지킨 겁니까? 아니요. 진리에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갔다 온 것이 까짓 거 한 사람당 100만 원쯤 낼 만한 형편이 돼서 냈고, 까짓 거 필리핀, 까짓 거 갔다 올 만한 형편이 돼서 갔다 왔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교 탐방이 그러면 떡만 먹고 끝나는 꼴이죠. 아니요, 떡만 먹고 끝날 수 없습니다. 떡만 먹고 끝나는 추억이 아니라 오늘 삶을 걸어서 은혜를 지키는 우리 선교팀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삶의 현장을 지키는 거예요. 선교 탐방에 제가 메인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은 앞에 걸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인 기도 제목이야. 그런데 사실은 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게 했지만
뭐 누구한테 나는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은근히 비추긴 했지만 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뒤에 걸어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이제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마침 선교 그 20일 날 떠나가기 전 하루 이틀 전에 밤에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이제 가끔 전원일기를 보거든요. 전원일기를 보는데 그 전원일기에 제목이 그 전원일기가 이제 회당 그 제목들이 다 있으니까 그 제목이 한가위 뒤풀이 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한가위 뒤풀이가 뭐냐면 그 전원일기의 배경이 이제 그 우리 김회장, 그저 최불암 김 회장이 사는 양촌리 아닙니까? 저 추석 한가위였던 거예요. 추석 한가위에 그 양촌리에 추석 한가위가 되자 어린 시절부터 뭐 거기 보면 용식이, 응삼이, 무슨 일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저 양촌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양촌리 청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꾀복동이로 살던 그 양촌리 그 응삼이나 용식이나 그 일용이의 동네 형들이 도시로 나가서 살다가 추석 한가위가 되니까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고 자기 뭐 이렇게 뭐 성묘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동네 형들이 추석 한가위라고 해서 자기 고향에 양촌리에 왔는데 뭐 예를 들면 그랜저 같은 거 타고 온 거야 이제. 그때 당시로 그랜저 타고 오고 그리고 동네마다 이렇게 그 저 마을 어른들마다 이렇게 사과 박스 같은 거 선물 돌리고 막 이렇게 했어. 밤에 이제 그 동네 이제 형들하고 응삼이하고 저 일용이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제 좀 트러블이 생겼어. 왜냐면 이 마을을 지키면서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그 동네 그 저 같이 있다가 지금은 저 나가서 도시에서 살다가 막 그랜저 같은 거 타고 와가지고 괜히 여기서 허세 부리는 것 같으니까 맞득치 않은 거야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추석이 이제 끝나고서 그 형들은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도시로 갔어. 그랬더니 그 청년회 그 방에 모여 앉아서 마지막에 응삼이 아세요? 응삼이가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뭐냐? 야, 그 형들은 알라나 몰라. 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휩쓸고 가면 우리가 한동안 일에 손도 안 잡히고 마음이 힘들다는 것, 분위기가 이 동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걸 그 형들은 알라나 몰라. 그러니까 응삼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딱 하던 기도의 제목이었어. 내가 뒤에 걸어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번 선교회 탐방이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유증 남기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가기 전부터 정말로 우리가 알차게 준비하되 우리가 알차게 준비한 것을 충실하게 쏟아붓고 오자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최대한 현지에 맞추자. 모든 걸 현지에 맞추자. 그래서 요번에도 계획에 있었던 뭐 일정이 뭐 저기 뭐 전망대도 좀 가고 뭐 이렇게 동물원도 가고 뭐 여기 아셨을려나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들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 맙시다. 왜 하지 맙시다. 뭐 그런 일들도 뭐 계획이 수정된 것들도 많았고요. 가기 전부터 작은 거 하나부터 다 물어봤습니다. 그 여기 우리 변소영 집사님이나 우리 홍은주 집사님이 사실은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준비하는데 제가 뭐만 있으면 다 물어봤어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 정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그 디폰 블록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애들 이렇게 블록 맞추는 게 있어요. 아까 그 포타원 초등학교 가서 맞췄던 그 블록 같은 게 있어요. 그 블록의 모양을요. 그거 한 봉지 한 봉지 만드는데 거의 한 200봉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200봉지를 만들어 놨는데 가만히 있어봐. 십자가 모양 되겠습니까? 정희 사모님이 생각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무슬림 마을이니까 이거를 집에 가지고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은 거야. 그 장난감으로 만든 십자가 형태가 정기기 사모님도 가만히 있어봐. 이 십자가 형태의 장난감 블록을 애들이 학교에서 만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게 정기 사모님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볼게요 하는 순간 제가 다 포기했어. 그리고 그 모든 걸 싹 폐기했어. 그 십자가 싹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거 다시 주문에다가 그렇게 하기를 3-4번을 바꿨습니다. 우리 명랑의 운동회 하고 나서 기억들 하시겠지만 큰 상품이 한 3-4개 있었어요.
MVP로 한두 명 남학생, 여학생 하나씩 주기로 다 결정이 됐어. 내가 마지막에 정의사한테 또 물어봤어. 이거 MVP 정해가지고 요거 하나 주려고 하는데 요거 괜찮겠습니까? 보시더니 너무 커서, 야, 이 큰 거 한 방을 애 하나한테 준다? 글쎄요, 그러시더라고. 접읍시다, 그럼 하지 맙시다. 그냥 사모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후유증 남기지 않으려고, 한가위 후유증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후유증 남기지 않는다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먹을 거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선교사님은 그냥 쉬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뭐 돈 들어가는 거 우리가 다 돈 들이고, 우리가 뭐 에너지 쏟을 거 다 에너지 쏟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또 우리를 섬기는 기쁨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밥 잘 먹고 왔어요. 선교사님이 해주신다는 거 마다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게 선교사님 기쁨인 거예요. 또 우리가 막 맛있게, 우리 청소년 애들이 그냥 맛있게 먹고, 사모님 정말 맛있어요. 그 기쁨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다 할게요 안 했어요. 선교사님, 아이고 뭐. 그러니까 이게 후유증을 남기면 이게 다음번에 가기도 어렵고, 우리도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만큼 준비해서 이만큼 쏟고 왔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선교지는 엉망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날 임남주 선교사님이 오는 길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선교에는 후유증이 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냥 즐거운 기억만 있을 것 같고, 다음번에 만날 소망이야 같겠지만, 아이들이 정말로 즐거운 기억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먼저 안 꺼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전원일기 얘기하면서 가만히 제가 그 전원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전원일기 속 드라마 속에서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후유증이 양촌리에만 남아 있겠습니까? 그 도시로 간 형들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 그걸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도시로 간 형들은 어떨까요? 도시로 간 형들은요, 괜히 여기 와가지고 저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선물까지 그냥 어려운 형편에 사과박스 들고서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어른들을 섬기고 났는데, 그 동네 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놀던 동네 동생들이 이게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지들 와가지고 뽐내고 다니고 허세 부리지 말라고 욕 얻어먹어요. 와가지고 자기 고향 동네 좀, 이거 1년에 한두 번 찾아가는 거 동네 갔더니 동네 동생들한테 욕 얻어먹고 왔어. 돌아가면 도시의 생활이 어쩔 것 같습니까? 그랜저 끌고 다니기가 뭐 맘 편할 것 같습니까? 그거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 1980년대 그 도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은 전쟁터예요. 그걸 용식이나 응삼이가 또 알겠습니까? 이 전쟁터의 삶을 알겠어요? 그 뭣도 모르면서 또 응삼이하고 용식이는 와가지고 허세 부린다고 욕이나 했었지. 이 삶의 전쟁터에 이 후유증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삶의 전쟁터는 여기에요, 이 사람들에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사실은 필리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삶의 전쟁터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지키고 여기서 승리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믿음의 현장에서 여기서 발휘돼야 돼요. 선교지가 우리 믿음의 센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선교지가 센터가 아니라 세종생명샘 교회가 믿음의 센터여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센터가 굳세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선교의 지경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어떤 사람들 보면 믿음과 교회 생활이 되게 무미건조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 자기들의 믿음과 교회 생활이 되게 무미건조하면서 뭐 선교 얘기만 나오면 막 세계 선교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친구 중에 어디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 내 동기 중에 어디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 내 고향 선배가 어디 선교사로 나가 있고, 내가 거기에 뭐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의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이 그의 믿음의 진짜 센터여야 하는 그 믿음과 그 교회 생활은 진짜 무미건조해. 생각만 저기 가 있어.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자기 아는 사람 얘기하고, 자기 뭐 동창 얘기하고, 자기 선후배 얘기하면서 뭐 세계 선교를 논해. 근데 실제 자기 삶의 센터에서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이 발휘되지 않고, 교회가 전혀 무미건조하고 재미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들여다보여지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요번에 필리핀 가서도 그랬지만 또 얘기를 했지만 말뚝이 견고해야, 우리 이사야 54장 말씀 아닙니까? 말뚝이 견고해야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휘장을 넓게 펴게 될 줄 믿습니다. 말뚝이 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바울에게 힘을 많이 주었던 교회입니다.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하의 바울도 처음 바울의 선교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셀프로 그냥 자기 힘의 추진력으로 가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가 밀어붙이고 그 밀어붙이는 추진력에 의해서 바울이 나아갑니다. 또 2차 선교 여행 이후로는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선교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후원한 것 같아요. 인적으로 후원하고 물적으로 후원하고, 인적으로 후원했다는 건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 유명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하면서 그 선교의 그 사역을 엄청나게 후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종생명샘교회가 되게 작은 선교 탐방을 하고 왔어요. 어디 뭐 큰 교회들은요, 진짜 막 의료기기 같은 거, 뭐 엑스레이 찍을 거 같은 거 가지고 싹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의료사업 펼치고 거기다 다 놓고 오고 그래요. 우리 기껏해야 장난감 몇 개 놓고 오고 그랬어요. 뭐 우리 수준에 맞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선교의 탐방도 교회가 밀어붙이지 않으면 못합니다. 말뚝이 견고하지 않으면 줄을 길게 늘어뜨려봐야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날아다닐 수는 있어요. 생명이 없죠. 날아다닐 수는 있어요. 다이나믹해 보이죠. 그러나 열매가 없죠. 말뚝이 견고해야 가지가 넓게 뻗치고 그늘이 커지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종생명샘 교회가 이런 선교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파송하고 교회가 후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면 선교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포장지는 선교인 것 같지만 거기에 자기 의만 남을 수 있고 자기 만족만 남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포장지, 제가 은혜와 추억이라는 얘기를 가끔 말씀드리죠. 포장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포장지를 뜯어내면 추억만 남으면 그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추억을 되뇌이면서 추억의 포장지는 있지만 그 속에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요, 이 선교하는 교회였던 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되게 이 4장의 사실은요, 이 구성 자체가 되게 재미있어요. 이 4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는 이런 걸 발견하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발견하는 좀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자, 4장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뭐 잘 있었니 하면서 쭉 중간에 내용을 쓰고, 야, 그런데 네가 이것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잘 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잘 있어. 다음에 또 만나자가 끝인사고, 그 바로 뒤에, 그 앞에 권면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울 편지의 특징이야. 근데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권면이 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바울의 권면. 그러면 끝인사가 어디 나오냐면 끝인사가 21절에 끝인사가 나와요. 그럼 1절부터 9절까지가 권면이고 21절에 끝인사가 나오면 요 9절에서 21절로 사실 넘어가야 돼. 권면하고 끝인사로 넘어가야 돼. 그럼 10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 삽입되어 있는 거야, 또. 근데 이게 왜 삽입이 되어 있느냐? 바울이 컴퓨터로 만약에 편지를 쳤으면 어떻게 하면 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손편지를 썼을 테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권면을 쭉 썼어. 근데 아이고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하고서 10절하고 20절을 쓰는 거야. 10절부터 20절을 쓴 거야.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10절부터 20절을 읽고 그 다음에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끝인사 이렇게 읽는 것이 순서상 맞아요. 그럼 10절부터 20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빌립보 너희 교회가
내가 선교 사역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줬어. 그러면서도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교만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어. 쉽게 말하면 니네들이 안 도와줘도 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어. 그러나 또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복음의 시초에서 나를 도와준 교회는 너희들밖에 없어.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엄청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1, 2장에 보면 정말로 지중해 연안에서 칭찬받는 교회야. 그리고 이 4장에 와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만큼 후원하고 이만큼 동역하고 이만큼 서포트하는 교회가 없어. 심지어 돈만 서포트하는 게 아니야. 에바브로디도를 한 명 보내가지고 아예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그 옥생활 옥바라지도 하면서 죽을 똥살똥 하거든요. 좀 길게 얘기해 볼까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죽을 뻔합니다.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거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기도했겠어. 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 자기 옥바라지 하러 왔다가 빌립보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자기 옥바라지 하러 왔다가 죽을 똥살똥 이러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심장이 녹아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게? 야, 가, 이제 너 가. 안 되겠다. 이 빌립보서를 들고 빌립보 교회로 향하는 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 교회예요. 자기 선교에 추진을 해주는, 추진력을 넣어주는 굉장히 귀한 교회예요.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의 그 귀한 감사의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 그러므로 이제 빌립보 교회야 우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하고서 이제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절부터 9절, 7절, 9절까지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권면의 시작이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니, 위대한 빌립보서의 내용을 쭉 쓰고 정말로 너희가 선교하는 교회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선교의 역사를 여기까지 내가 해올 수 있었다, 감사하다라고 하고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의 시작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아마 터줏대감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 여성형 이름입니다. 그런데 비밀이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둘이 터줏대감이면서 아마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야, 다른 마음이야? 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 바울이 아마 고민하다가 그래도 써야 되겠다. 그러고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제발 한 마음 좀 품어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 이 엄청난 빌립보 교회의 지중해 연안에서 이런 교회가 없다고 칭찬해놓고 너희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의 여정을 여기까지 해올 수 있다고 해놓고 마지막 권면에서 야, 한 마음 좀 품어라. 교회의 현장에 주는 최우선의 권면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되라고, 같은 마음 품으라고. 대충 캐치프레이즈처럼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제발 한 마음 좀 품어라고 할 만큼 이거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겁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3절에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큼이나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시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와 헌신이 있어도 꽝이라고 말합니다.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러서 내주는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래요. 빌립보 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교회가 온 지중해에 칭찬을 받고 있고 너희 교회가 나의 선교 사역에 위대한 쓰임을 받고 있어도 하나 되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선교보다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저울질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요즘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귀가 되어봅시다. 마귀가 돼서 한국 교회를 망칠 때 마귀가 선교를 막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막겠습니까?
마귀가 아마 선교는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마귀가 네 몸을 불살아서 구제하고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막습니다. 그러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2절 3절에서 하나되라고 말하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4절 5절을 얘기하죠. 4절 5절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없을 때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는 건, 여러분 거기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In Christ죠. In Christ의 다른 말은 for Christ입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기쁨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 말이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죠. 이 관용이 뭐냐? 이 관용이 보통 어디에 쓰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관용을 씁니다. 이 관용, 오늘 본문에 이게 헬라어로 내가 외웠었는데 학창 시절에는 외웠었는데 지금 까먹었어. 근데 좀 어려운 헬라어야. 그런데 여러분 이 관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관용이에요. 그 관용이 어떤 관용이에요? 철저하게 용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어떤 사람이 녹아들지 않아요. 완전히 용납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관용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용납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철저히 용납하라고 말한다는 건, 이걸 실천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지금부터 조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천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기쁘려면 기뻐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용납하려면 용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내 권리라고, 내 감정이죠. 그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짜증낼 권리를 포기하고, 분노할 권리를 포기하고, 비난할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랍니다. 마귀가 선교는 보내도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잖아요. 마귀는 그 권리의 틈을 이용합니다. 권리를 틈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짜증낼 권리가 있는 것 같고, 억울해할 권리가 있는 것 같고, 분노할 권리가 있을 것 같고, 비난할 권리가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랍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왜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바다에 선교까지 가는 교회가 마귀에게 권리의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였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그 틈을, 너희의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나 되라고, 철저히 용납하라고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선교의 지경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 교회가 틈이 메워지고 권리를 내려놓으며 어떤 권리의 틈을 통해서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며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향해 달려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틈타는 것이 두 번째, 이제 6절에 보시면 염려죠. 염려. 권리 다음에 염려입니다. 마귀는 교회에 권리를 틈타고 오고, 마귀는 교회에 염려를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그 염려를 무너뜨리는, 염려를 부수는 가장 힘은 기도와 간구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가 염려를 부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자체를 기도라고 착각하지 말자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자식을 어떻게 할까? 이거 돈 문제 어떻게 할까? 그럼 그게 기도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엎드리세요. 걱정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그거 기도라고 착각하지 말고, 신호등 하나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할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돈 문제가 있습니까? 돈 문제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돈 문제 기도해야죠.
와서 엎드리세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과의 대화의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과정입니다. 그걸 대충 한다고요? 그러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사투를 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좀먹지 못하도록 염려보다 더 큰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역사가 추억이 아니라 은혜가 돼서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 그 선교의 역사가 힘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더 넓은 선교의 지경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에게 마귀가 권리로 틈타지 못하도록, 염려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염려보다 더 큰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